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3장 8절부터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모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낡고 빛바랜 그 안전뱅이 책상 아시죠? 이렇게 바닥에 놓는 거 말입니다. 그 안전뱅이 책상과 같은 탁자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탁자를 가져가실 분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무겁게 보이는 원목으로 만든 그 안전뱅이 탁자는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의자 없이 양반다리 책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눈여겨 봐주지 않는데 그래도 할아버지는 며칠간 줄곧 그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한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탁자를 버리시든지 그냥 가져가라고 써놓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 책상 앞에 그렇게 계속 앉아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 책상은 비록 낡고 오래되었지만 우리 아들과 딸 4명을 모두 박사로 만들어준 아주 귀한 책상이라 누구에게 전해질까 궁금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그 탁자 겸 그 책상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 아들 둘에게 그런 들은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도 좀 그 정신을 이어받자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나 인재가 배출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줄기차게 인재가 배출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8년 몇 년 전이죠. 5년 정도 됐는데 2018년 7월에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그 한 농촌 마을에서 박사만 180명이 배출된 곳이 있답니다. 놀랍잖아요. 시골 마을에서 박사가 몇 명이라고요? 180명. 와, 나도 놀랐어요. 그게 어디냐면 강원도 춘천의 서면이라는 마을입니다. 이게 사실 기사예요. 이 마을은 박사가 많이 배출되어서 일명 박사마을로 통합니다. 또 이 외에도 박사가 많이 난 곳이 있는데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박사골도 그러하고 경상북도 영양군 주실마을도 박사마을로 꼽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강원도 춘천의 서면, 그 다음에 전북 임실의 박사골, 경북 그 주실마을도 우리나라의 3대 박사마을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골 마을에서 박사가 그렇게 많이 배출될 수 있을까를 조사해 보니까 무엇보다 부모님의 교육열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교육열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농촌에서 살지만은 자식들만큼은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열정이 박사 마을을 만든 거지요.
춘천의 서면도 과거에는 굉장히 못 사는 마을이었는데 그 학구열만큼은 뒤처지지 않았답니다. 자식을 향한 그 애정이 그 박사 마을을 만든 거지요. 경상남도 김해 가깝잖아요. 김해에 가면 팔관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 8명의 판서 등이 현자가 많이 배출되어서 팔관동이나 팔판동이라고 그 예전부터 불렸습니다. 이곳은 강남 파락군처럼 유명한 학군도 아니고 특별한 학원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이 지역 유치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어떤 좋은 정신을 이어받게 하고 싶어서요. 외국에서는 그 유명 인사가 사용했던 어떤 도서관 자리는 인기가 너무 많아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기도 한답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링컨이나 워싱턴 등 훌륭한 사람의 동상을 보면은 그 동상에 손을 대보고 그 동상에 쓰인 기록을 읽어보도록 부모가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그 인물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그 인물과 같은 훌륭한 정신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은혜교회도 그러지 않겠어요? 은혜교회 정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교회가 사랑이 있고 또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고 섬기고 또 기도와 말씀 있는 그러한 교회, 이런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마음들, 교회에 흐르는 어떤 정신들,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 정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스승이 죽기 전에 가르치던 제자 3명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에게 낙타가 몇 마리 있는데 너희들에게 물려주마. 첫째 제자, 너는 수제자이니 2분의 1을 가져라. 둘째는 열심히 했으니까 3분의 1을 가져라. 막내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 9분의 1을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스승이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떠나고 보니까 낙타가 17마리인 겁니다. 수학 잘하는 분은 계산해 보세요. 17마리로 스승의 유언대로 낙타가 나눠지는지요? 제자들이 아무래도 유언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17이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17에서 뭐 2분의 1, 3분의 1, 또 9분의 1을 나누니까 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낙타를 죽여 나눌 수도 없고요.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참견을 합니다. 여보게들, 내가 낙타 1마리를 줄 테니 거기 보태서 나눠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8마리가 되어서 첫째 제자는 2분의 1인 9마리, 둘째 제자는 3분의 1은 6마리를,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은 2마리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9마리, 6마리, 2마리 해서 셋이 다 합하면 17마리를 공평히 나눠 가진 후에 나머지 1마리는 다시 그 행인에게 돌려주었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허수를 넣어야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자기의 낙타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눌 수 없는 숙제를 주고 간 것이지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수학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야 풀 수 있다는 것을 주고서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본문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였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삼박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박자의 은혜가 뭐였는지 혹시 생각나신가요?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둘째는 사랑의 수고, 셋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시기와 분쟁이 많고 교만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보다 율법의 행함을 강조한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아 흔들렸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더욱더 귀한 것은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찬송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록된 성경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지으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영생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 없다면 그 인생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내하면서 디모데에게 양육과 돌봄을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그 부모처럼 위로하고 싶었는데 디모데 편에 받은 소식이 3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바울과 사도와 사역자들을 잘 생각하고 그리워하기까지 한다 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겠다고 말합니다. 함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수년 전에 한 집사님의 인도로 저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십니다. 교리에서 찐빵과 만두를 파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을 섬겼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주일에 가게 문도 닫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준비할 때, 건축할 때도 자주 섬겨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님이 기뻐하고 축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가게가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부득이 여기를 다 정리하고 결국에는 이제 고향 경북 울진으로 이사하시게 되었는데 저의 가장 큰 걱정은 그 성도님이 이제 고향에 가셔서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어쩌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안부를 물어주시고 그 고향 가셔서도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지역 어르신 분들에게 귀에 되는 대로 봉사도 하시고 금년에는 그 교회에서 서리 집사 직분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시는 분은 누구신지 아시겠지만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하신 것처럼 저도 새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핀이 이 담비 아빠 오셔서 또 오빠도 같이 예배 참석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통나무 몸이 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이 좋아가지고 버드나무처럼 춤으로 변합니다. 뭐를 못하겠습니까? 본문의 바울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리라고 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까지 말합니다. 찬송가 509장 가사를 보면은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라고 가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환경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어쩌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음을 알고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상황이 설명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에 사람들의 마음과 손길과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사랑과 헌신이 들어가 있어요. 목회자들의 인내와 사랑의 섬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어느 것도 그냥 된 일이 없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목회자를 통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서 성령 안에서 사랑과 위로와 섬김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위로받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해도 성도들이 직접 겪는 환난이나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막아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박해를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에서 피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동족들에게 받는 박해를 그가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데 그 박해와 모함과 멸시를 안 당하려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드시니까 예수 그만 믿고 옛생활로 돌아가 하나님 없는 듯 그냥 사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도록 왜 이런 고난을 지금 겪어야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한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잘 봐주는 거, 나를 잘 생각해 주는 거,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내 말을 경청해 주는 거, 나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서 말해주는 거, 나를 도와주라고 말해주는 거, 위로와 격려를 부탁해 주는 거, 누구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는 거 말입니다. 작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본래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기쁨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감탄입니다. 우리도 기쁘고 감사할 때 이 병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와 비슷합니다. 제가 좀 춤을 춰야 되겠어요? 그래 알아요? 아니잖아요. 이제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으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좋긴 좋아. 그러나 보면 더 좋겠어. 그런 마음 아시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직 더 전해 주어야 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하시니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는데 내 믿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져야 그 영혼의 잔이 넘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사랑의 섬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 그렇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처럼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줄 알아야 겸손하잖아요.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믿음의 부족한 부분이 보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능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시련의 그 채를 통해서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믿음으로라도 사는 것은 내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철이 없을 때는 자기 혼자 잘나서 큰 줄 알지만은 철이 들면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부모와 가족의 도움으로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문. 이렇게 묶어서 표시해 주셔도 돼요. 바울의 기도에서 주요 내용이 뭔가요? 우선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 겁니다.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야반도주하여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은 그래도 성도들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더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가능하기에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말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길을 내주시면 사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기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 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하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더욱더 큰 사랑으로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신행생활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냉랭하고 뭐 냉담하고 또 사랑이 식었는데 뭐 오는지 가는지 관심도 없고 뭐 인사도 뭐 안 하고 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되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애정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환난과 시험 중에도 서로를 단단히 묶어주어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사랑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목적도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누구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아무 관심 없는 듯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셋째로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굳건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확립시키다, 확실히 하다, 힘있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믿음의 색깔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그의 부활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성령의 역사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자만하게 되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은혜의 싹이 새록새록 나오다가도 금방 말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확립시켜달라고, 확실하게 해달라고, 확실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넷째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 에베소서 1장 그 서론 앞부분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드려지기를 원해서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한 것은 궁극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영화로움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아마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잖아요. 아마 어쩌면 나중에 우리도 은혜교회도 어디 교회 쭉 열거하면서 은혜교회 너희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네 믿음과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했지. 근데 그랬지. 그거 잘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좀 부족했어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미래의 영광까지 생각하고 바울이 구한 겁니다. 그 교회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한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사람을 세 가지 부류 인간으로 세 가지로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개미처럼 땅만 보고 달리는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개미처럼. 둘째는 거미처럼, 거미 있잖아요. 거미처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미 부류는 땅만 보고 가면서 눈앞에 먹이를 주워 먹는 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만 보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현실적인 사람. 거미의 부류의 사람들은 허공에 거미줄을 쳐놓고 재수 없는 놈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뜬구름 잡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벌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미는 있는 것 먹고 거미는 걸리는 것을 먹지만 꿀벌은 화분으로 꽃가루를 옮기고 또 자기 힘으로 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창조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때로 사람은 실망을 안겨주고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보충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잘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꿀벌처럼 믿음의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오니 부족한 믿음을 넘치는 믿음 되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확실히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